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아무에게나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형제들, 구원받은 백성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부활 신앙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주님 오실 그날에 호련히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우리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를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내 인생에 뭐가 가장 큰 문제입니까?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진단이 어긋나고 잘못되면 나머지 무슨 처방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인류 전체가 문제에 대한 진단에서 길이 벗어났습니다. 신앙은 그 길을 바로 찾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자기 열심으로 살다가 내 인생의 문제, 내 부분의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뭐 하나 부족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부족하든지 건강이나 인간관계, 사랑이 부족하든지 부족합니다. 부족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죽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죽음이란 생명의 부족, 생명의 결핍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이죠. 죄에 관한 규정은 성경만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되고 영원에서 끊어진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단절된 뒤로 우리는 저 차원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죄가 관계를 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죄가 이웃과의 관계와 멀어지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내 생각과 내 열심으로 살아갑니다.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망가뜨리면서 이웃과의 관계까지 망가뜨리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죄가 사망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 사망은 영혼에서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55절 5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인간만이 영혼을 자각합니다. 인간만이 영혼이 눈뜬 존재입니다. 우리가 관념이 있으면 실제입니다. 거기서 끊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기의 부족한 것을 채우느라고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경쟁하지요. 자기들의 열심과 열정으로 경쟁해서 이기고 돈이 생기면 표정이 달라지고 자기의 것을 소유하면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저 죽기 살기로 이 학교 저 학교 다녀도 어떻습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것은 헛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예수의 부활하심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만일 부활 신앙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 문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다면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면 희망이 없습니다. 반쪽짜리 인생이고 헛된 인생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몸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부활에 대해 확실함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은 부활에 대한 것들의 비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위협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혈과 육으로 영원한 위협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살기에 합당한 몸이 있고 저기 살기에 합당한 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열대지방에 사는 사람이 한국에 오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힘이 듭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몸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5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라 변화되리니. 종말에는 나팔 소리가 들리고 호련히 모두 다 변화합니다. 죽은 자들도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
한번 자세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을 먼저 잠든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썩지 않고 죽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부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은 인간이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될지 그것을 알지 못해서 종교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확실한 부활 신앙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형제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53절, 54절입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하실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호세아 13장 14절을 보면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 안에 저항이 어디 있느냐 스올 안에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호세아는 백성들에게 이제 더 이상 사망으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재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음부의 권세가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바울이 본문의 55절에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처음부터 인간의 문제, 본질의 문제를 나누었습니다. 죽는다는 거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존재론적인 불안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철학은 이것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본질적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죽게 되었습니까? 사망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13절에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포기한 죄, 영혼으로 단절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죄로 인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어리석은 삶에서부터 자기의 열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은 다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구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 가져다주는 삶의 변화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죽음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벌이 우리를 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하면 죽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돈 때문에 자살하고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따돌림 당해서 죽고 이런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알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56절 말씀입니다. 율법이다 라는 것이죠. 신앙은 삶 전체를
은혜의 삶에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생명으로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머리로는 다 알죠. 삶에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입니다. 죄의 권능은 율법입니다. 율법이 들어오고 죄책감이 생기고 죄를 알게 되었습니다. 율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57절과 58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는 인과율에 익숙합니다.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고 결과가 예측되어야 그 원인을 해석합니다. 물론 성경도 인과율의 한 부분이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는 점이 인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귀결된 것인 것이 과입니다. 그 과정을 율법으로 설명하는가 은혜로 설명하는 이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에선 율법이라면 신약 시대는 이 과정을 은혜로 채웁니다. 은혜는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않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탁월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늘 경쟁하고 늘 싸우고 성공하기를 힘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한정된 자원이나 능력으로 살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답하여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정하고 하나님께 묻고 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면 더 이상 경쟁과 질투와 투쟁의 삶으로 끌고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땅 가운데 우리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산 자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기쁨과 희열과 사랑과 그 넘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날마다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업과 직장, 이성의 문제에서 복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삶의 근원과 목적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청년부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수양회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와 기도하고 또 신앙의 열정과 열심과 구령의 열정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목요 합심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응답받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대통령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해외 선교하시는 조학견 선교사님 캄보디아에서 사역하십니다.
광신대학교 시설 관리자들에게 지혜와 체력을 주셔서 시설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말씀을 주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부활신앙을 갖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없습니다. 사망이 승리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며 가정 생활을 하며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